재직이 어떻게 시작됐나 보게 되니까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을 때에요,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모세 한 사람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고충과 불평과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가요, 장인 이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또 진실된 사람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의 역량에 따라 사람들을 맡겼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장인 이드로를 중심으로 천부장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0부장도 만들게 되고 50부장, 100부장을 만들어서 이 백성의 송사를 다스리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백성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백성들의 문제들은 이러한 각 부장들을 세워서 그 일을 처리했던 것을 볼 때에 구약에서 이미 뭐가 세워졌다? 이 재직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자격 조건이 이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구약에 세워진 재직의 자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 가게 되면 재직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자,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고 성령 받은 사람 120명의 뭉도들이 모였을 때에 거기서 성령 받았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초대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자요, 자, 교회에도요 뭐가 필요했습니까?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했고 재직이라는 것이 세워져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은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저 헬라에서 온, 다시 말해 이방 지역에서 왔던 헬라파 유대인들도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가 열심히 뭘 했죠? 구제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돕게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죠. 저 헬라 지역, 이방 지역에서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인들 중에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여인들. 근데 누구에게 주로 구제를 하게 됐냐면은 히브리파 여인들, 다시 말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여인들에게만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후원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이죠, 헬라 지역에서 가뜩이나 남편도 잃어버리고 저 이방 지역에 살다가 예수님 하나 믿고 신앙 바라보고 초대교회에 왔던 사람들이요 소외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도들이요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집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최초에 세웠던 7집사들이에요. 7집사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7집사 재직을 세우게 되는데 그들의 자격이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재직의 자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웠던 7명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 또 빌립 집사, 우리가 알고 있죠.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또 니골라, 이러한 집사들이 초대교회 안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사들을 세워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돌보는 건 누가 했어요? 재직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성경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될 때에는 바로 이 집사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재직들로 하여금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 갔고, 이 중에서는 또 스데반 집사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까지 했던 그 순교자의 헌신이 초대교회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재직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또 재직으로 내가 세움받았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재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어떤 목적이에요? 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 조직들이 있죠. 세워질 직분자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워주신 그 직분을요, 충성되이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종이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영락의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6번째 사사였던 이 돌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사기강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재직 헌신 예배와 딱 맞는 본문을 하나님께 순서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사사기 23번째 시작 말씀입니다.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 우리 사명을 위하여 사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사사 돌라라는 사람이 오늘 사사기 10장에는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사 돌라를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에는 사사가 총 몇 명 있었을까요? 아직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에겐 총 12명의 이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12명의 사사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 이 사사기에 기록된 업적을 따라서요, 대사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소사사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대사사, 모니터를 좀 더 주시겠어요? 대사사는 누가 있을까요? 운니엘과 에훗과 드보라와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자, 이 6명의 사사를 흔히 성서 해석할 때는 대사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소사사, 작을 소자를 써서 작은 사사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삼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와 또 야일과 입산과 엘론이라는 사람, 그리고 압돈이라는 이 사사들은 소사사다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사사와 소사사를 구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구분한 게 아니에요. 사사기의 대사사가 이러하니 혹은 소사사가 이러하니 이라고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사사기에 기록된 그 분량에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게 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12명의 사사 모두 귀한 사사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돌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사로 분류되냐? 바로 이 소사사로 분류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이 단 2구절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남성교 회장님께서 성경 봉독하셨는데 성경 봉독 시작하자마자 끝났어요. 10장 1절과 2절, 만 같으면 한 10구절 봉독하시게 하고 싶은데 성경 구절 2개로 끝났습니다. 1절과 2절로 끝나버렸습니다. 단 2구절밖에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노래 부르라 그러면요, 여러분 노래 부르기 싫을 때에 어떤 노래 부릅니까? 저는 이런 노래 불렀어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건 노래를 부른 것도 아니고 안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래 시작했다 끝났다,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자, 이것같이 돌라에 대해서 말하는데 딱 2구절이에요 1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2구절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러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보세요.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다가 죽었다, 이거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이 돌라라는 사사가 1절과 2절에 나오는 짧은 분량만큼 뭐 이스라엘을 1년이나 혹은 2년만 통치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돌라가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달았어요? 무려 23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사사로 통치했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작지 않은 시간입니다. 사사들 중에 있다는 대사사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이스라엘 통치한 것이 6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대사사로 분류합니다. 삼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삼손은 이스라엘 대사사예요. 근데 삼손은 20년을 이스라엘 통치했어요. 근데 오늘 이 돌라는요, 몇 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했다? 23년의 시간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했던 돌라는 결코 작은 시간, 성경을 분류하는 학자들은 소사사라고 말하지만 결코 작은 시간 사사로 일하지 않았던 긴 시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23년이라는 그 사람이 시간 동안 열심히 이스라엘을 섬겼는데 왜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단 2구절밖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제가 말씀을 가만히 연구를 하면서요 생각해 보니까요, 돌라가 사사로 쓰임받기 전에, 세움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가 2구절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라고 성경이 시작해요. 지금 돌라가 누구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사사의 강의 22번째 시간에 말씀 나눴어요. 기드온이 죽고 그의 자녀들 중에 첩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우린 지난 시간에 아비멜렉이 했던 악행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누가 왕이 될 사람인가?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불량한 자들, 즉 건달들을 불러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아비멜렉의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하지만 형제입니다. 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게 돼요. 그리고 아비멜렉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사사는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스리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어떠한 일에 빠지게 됩니까? 극심한 죄에 빠지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가 바로 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었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가장 힘든 시간은 빨리 지나가 버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터졌을 때에 가장 힘든 시간 아닐까요? 온 나라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건물 하나 제대로 남은 것이 없어요. 저 서울부터 부산까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세요. 저 우크라이나의 수도 과거에는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근데 전쟁 터지고 나서요, 우크라이나 나라가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화려한 도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1950년에 6.25 동란이 터졌어요. 1970년에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서울 올림픽이 열렸어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서울 올림픽을 TV에서 봤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터지고 30년 만에 1950년에서 1988년 30년 만에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로 재건된 것을 가르쳐 제가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배웠어요. 30년 만에 전쟁 터진 나라가 올림픽 치렀다. 이거 대단하다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50년부터 88 올림픽 열리는 30년 동안 우리나라 역사가 뭐가 있습니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때가 우리나라가 제일 힘든 시간이지만 그때의 나라의 기록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돼서 우리가 뭐 올림픽도 치룬 다음에 대한민국이 무슨 국제사회가 어디 속했고, 우리나라가 무슨 월드컵도 하고, 우리나라가 무슨 뭐 어디 정상회의에 들어갔고, 우리나라가 뭐 어디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세우는 나라가 되었고, 지금이야 나라의 역사들을 자랑하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말할 때에 6.25가 끝나고 올림픽 치르기 전까지의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별로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먹고 살기가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루하루를요, 죽기 살기로 버텼던 시간이 바로 그때 시간입니다. 그래서 1950년부터 1980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혹은 1950년부터 70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가장 힘들 때 태어나신 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어린 시절도 없어요. 그때는 유년 시절도 없어요. 그때는 졸업식 같은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학교 가고 밥 3끼 먹는 게 그게 행복했던 시간이에요. 밖에 있는 적보다 더 힘든 적이 누구예요? 안에 있는 적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외부의 적을 상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운니엘은 메소포타미아를 상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에웃은 모압을 상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삼갈은 블레셋을 상대로 서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드보라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왕 야빈을 상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기드온은요, 항아리 횃불 들고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돌라와 뒤에 나오는 야일은 상대 족속이 없어요. 적들이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아세요? 지금 문제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문제들이 다 굼고 썩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적은 밖에 있는 적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적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왜 더 힘들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적이 바깥에 있으면요, 대항해서 싸우면 돼요. 적이 바깥에 있으면 몰아버리면 됩니다. 적이 바깥에 있으면 내쫓아버리면 돼요. 근데 가족은 내쫓을 수가 없어요. 대항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버려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니 힘든 겁니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고 내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어요? 없죠. 남편과 아내가 속을 썩인다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버려버리는 부부가 있습니까? 내가 품고 가야 되고, 내가 업고 가야 되고, 그래도 내가 붙잡고 가야 하기 때문에 몇 배가 더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공감하시죠?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미타에 거주하면서, 돌라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도도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아버지 이름은 부하입니다. 그 아들은 돌라예요. 둘리 아닙니다. 돌라예요. 웃어야 되는데 웃지가 않으시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다. 에브라임 산지. 이 돌라의 할아버지 이름까지 왜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지금 대대로 에브라임 산지 사말에 거룩하고 있는 사람,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에브라임이 어디예요? 에브라임이 아말렉의 고향인 세겜 땅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 아말렉과도 한 핏줄 속에 있는 그 먼 친척에 속한 가정에서 태어난 돌라가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된 겁니다. 지긋지긋한 인연이죠.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회복을 일으키실까? 하나님이요, 상하고 병들고 아픈 곳 이거 재버리시고 새로운 곳을 찾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새로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몇 번 트라이 하시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너 관둬라,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씨앗을 뿌리시다가 야 이것도 안 되겠다 집어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라면은 우리는 진작에 버림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계속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민족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잡으시고 그 이스라엘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반드시 나를 통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북한이 오늘날의 뉴스를 보면은 전쟁의 위협을 하고 계속해서 저 김정은이가 강도를 높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반드시 대한민국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북한 선교는 어디만 할 수 있다? 우리나라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때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포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가정의 기도의 일꾼으로, 왜 여러분을 가정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왜 여러분을 교회의 직분자로, 교회의 기관장으로, 교사로, 목자로, 사역자로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곳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쳤어요. 미디안의 군대를 다 물리쳤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대항하는 적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rose to save Israel. arrose란 말은 arise라는 말의 과거형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come이라는 말을 썼어요. 일어나다, 견디다, 확정되다라는 것을 뜻해요. 모니터를 더 주세요. 일어나라, 견디다, 확정되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깊은 타락에 빠졌을 때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기드온의 모든 승리와 통치가 한순간에 아비멜렉군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백성들은 죄에 빠졌어요. 이러한 영적 깊은 침체 속에서 돌라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버티게 하신다, 견디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하라 하신 것, 우리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기간을 여러분 그냥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버텼습니다. 버텼어요. 성도님들은 교회를 지켜왔어요. 수많은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쓰러졌어요. 많은 교회가 예배가 멈춰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견뎠어요. 예배를 지켰어요. 기도의 자리를 버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버티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에게 정말 미래가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부흥을 향해 나아가야 될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시 어떻게 돼요? 이번 올해 부정같이 살아나야 돼요. 다시 세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사로 부름받은 돌라의 사명이었고,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재직들의 사명,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된다? 우리는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외부의 적은 없을지라도 내부의 적, 다시 말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라 사사를 세우셨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나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살아나야 되고, 자녀도 살아나야 되고, 가정의 기업들도 살아나야 되고, 교회가 살아날 때에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오늘 사사 돌라의 업적이 성경에 딱 2구절밖에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 23년 동안 사사로서 했던 모든 사역을 다 기억하시고 그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아비멜렉은
9장 1절부터 57절까지 그에 대한 기록을 남겼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는 죄로 끝났지만 내 인생에 2구절밖에 남기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명 걸고 사는 사람,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명을 기도하고 이 사명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교회에는 사명이 있어요. 직분이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준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여러분에게 준 직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직분자로, 부서의 기관장으로, 부장으로, 교사로, 목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기억하며 사명을 위해 살아간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사명들이 있어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있을 수 있고, 자녀를 위한 기도의 사명이 있고, 가정의 비전과 꿈을 위해 기도할 사명들이 있어요. 헌신할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매달리며 부르짖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응답 주셔요. 견디고 버티며 인내하며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